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한 주간 기억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우상 숭배는 죄야 라는 주제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코로나 초반에 유행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이라는 단어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전염병에 대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가 바로 팬데믹, 전염병의 대유행이라 합니다. 이 팬데믹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이 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요. 팬이란 말은 모두, 투게더, 모두를 말하는 단어고 이 데믹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전염병이 범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팬데믹이에요. 코로나나 이 감기 같은 병균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 바이러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죄와 바이러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듯이 죄 또한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압박에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코로나로 유행했던 단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락다운이라는 단어예요. 제재, 통제, 봉쇄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공서를 비롯해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공공시설들을 모두 폐쇄 조치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렇게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이 락다운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서 전염병을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이 락다운과 비슷한 이야기가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한 성읍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 마을은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상 숭배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잘라내므로 남은 성읍들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한 성읍의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기까지 막으라 하셨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법은 10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이 계명, 이 말씀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에 절했습니다. 이 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던 그 순간 그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한 형상이 아닌 그저 자신들을 위해 만든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여러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교만하니까 미워하고, 교만하니까 폭력을 쓰고, 교만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또한 이 교만과 그 근본을
같이 하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일까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 올해 농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몰렉에게 내 자식을 바치면 사람들에게 받게 될 명성과 명예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려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과 속성을 같이 하는 죄입니다.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그 어떤 죄보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될 거예요. 신명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쓰이던 단어예요. 특별히 다윗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악을 행하였다의 반대는 선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선이라는 말 대신 정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정직은 야사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적합한, 올바른, 기뻐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음에도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또는 나 자신이 신처럼 높아지려 한다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고 교만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던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떠나 살 때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한 크리스찬인가? 이 질문에 나는 정직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 삼지 않고 또 나의 인생으로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나무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 곧 내가 높아지려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과 또한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